오늘 말씀인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은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인공은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야곱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딱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은 그 야곱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긴 야곱이 생각나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CCM 중에 소레일이라는 가수가 부른 야곱의 축복, 이 노래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베델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베델에서 시작하여서 베델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교하고 비겁했던 한 도피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로 부름받은 곳이 바로 베델이었고, 그 후에 20년간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받은 장소, 이 장소도 이 베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체험했던 곳이며 가장 진솔하고 헌신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 교제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세속의 파도에 휩쓸려서 방황하고 지쳐 있을 때마다 각자의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첫사랑의 은혜를 나누면서 침체의 늪에 빠진 나 자신을 일으켜 베델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베델을 찾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제목에 보면 나의 베델은 하고 물음표가 되어 있죠. 이것은 나의 베델은 어딘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들 각자에게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인지 또 어느 곳에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베델을 찾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또 누구에게나 인생에 위기가 있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에게는 4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어떤 위기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할 때 처음으로 두렵고 겁먹은 그에게 하나님은 꿈속에서 하늘과 연결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31장에 나와 있는 야곱이 20년 동안 일한 밧다아람에서 일가족과 재산을 갖고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추격하는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기게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야곱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진격해온 가운데서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복을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함으로 야곱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함으로써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분노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화해를 가장하여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모두 살해하는 일을 범하게 되죠. 그 결과 주변 부족의 연합으로 야곱 가족이 몰살할 위험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역경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약하여서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실패로 인해서 좌절할 때도 있고 정말 다시 되돌리고 싶다는 그런 자책과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손을 놓아버리기도 하죠.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어서 살아가는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내가 무엇을 한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늦은 후회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 정말 필요한 질문은 이 왜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후회만 하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야곱은 자신이 해야 할 일, 가장 필요한 일을 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일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서 먼저 해야 했고 그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자신이 옛적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했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동안 자신은 이것을 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것을 하라고 일깨워 줍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무엇을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공격을 받을까 하여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조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정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베델은 세겜보다 해발 300m 정도 더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장만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올라가라는 의미보다 영적으로 올라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델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곳,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곳,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하겠다고 서원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으로 하나님은 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베델을 통해서 야곱이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 자신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자기 나름의 베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경험이 바로 베델인 것이죠. 또한 기도하던 중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경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은 경험도 베델입니다. 또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경험,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각 사람의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이런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긴 수식어로 붙여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누구요? 하나님. 그리고 3절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베델에서요. 다시 말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무엇들을 버리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이란 무가치한 것, 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버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시루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거하다, 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절단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우상을 끊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가시적으로 불상, 부적과 같은 것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비가시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려면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온전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넘겨 짚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걸림이 되는 죄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나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방해되는 것, 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하라고 했었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세 번째 뭐라고 했었죠? 의복을 바꿔 입어야 한다고 했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합당한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따로 목욕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죠. 하지만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는 그의 합당한 자세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절을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즉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하여서 함께 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말하였을 때 아무도 반박하거나 또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모두가 야곱의 말에 순종함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야곱의 말에 전혀 토 달지 않고 순종함으로 행했을까요? 합당한 요구를 하니까 모두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그동안 품고 있던 우상 드라빔을 내어놓았고 그의 가족 모두가 우상을 제거하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도구와 모든 의복을 제거하는 것은 진실한 회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야곱이 그 우상과 이방 신상을 숭배하는 도구와 모든 의복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나와 있죠. 그러고 나서 5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들이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살았던 곳, 그곳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불필요한 것들, 방해되는 것들,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모조리 모아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아깝다고 또 아쉽다고 뒤돌아보거나 다시 주워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베델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일은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일은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델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뜻에 합당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억, 그때의 감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에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옛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베델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베델이 될 것입니다.